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한 해 동안 목표로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과 연결되어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세워졌죠. 다 알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이 되는 큰 건물인데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는요, 이 건물이 항상 보였습니다. 눈앞에 항상 보였어요. 근데 이 건물은요, 높이가 550m나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여러분, 한 5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은요, 기초공사, 바닥공사, 철골 공사만 잘 하면은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50층이 넘어가면요, 100층이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에는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물이 기울어지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매일 초대형 태풍이 부는 것처럼 큰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요, 정밀하게 짓기 위해서 GPS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요, 위성하고 신호를 교류하면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층 건물 지으면서요, GPS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짓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 위대한 건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체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신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함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면요,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죠. 부딪힘이 있죠.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갈등이 있을 걸 내가 뭐하러 열심히 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를 반대하는 무리와 부딪혔습니다. 그의 영적인 임팩트는요, 세상과 충돌할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언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저항을 느끼고 갈등을 체험할 때에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산불이 나면 참 대단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캘리포니아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산불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산불이 나면요, 우리나라만한 면적을 다 태우고도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 산불로 다 날아가게 되고,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게 집입니다. 집인데 산불이 나니까요, 마을 자체가 다 불에 타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산불이 난다 싶으면요,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신을 가느라고 난리입니다. 헬기가 동원이 되고 비행기가 동원이 되고 소방관들이 동원이 돼도요, 이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타임지가요, 미국의 타임지가 왜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지를 특집으로 다뤄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면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공기가 생기게 되죠. 위로 가게 됩니다. 교회도 난방을 하면요, 어디가 뜨거워요? 위에가 뜨거워서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시죠? 근데 또 어디는 차가워요? 발목은 엄청 시려워요. 그게 참 이상한
위에는 후끈후끈한데 아래 발목은 차갑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불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죠. 불 근처에만 가도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불이요, 또 다른 불을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이 불을 만들어낸다. 불이 불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한 그 불길이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불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뜨거운 불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불길이 바람을 일으켜서 잠자고 있는 영혼, 메마른 영혼, 젖은 장작이라도 능히 태울 수 있는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불이 또 다른 불을 낳는 것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편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환난이 많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고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승리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패배자의 삶에, 낙심의 삶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가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커져갈 수 있는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을 해야죠.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틀린 것은 고치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싸움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다 보면요, 언제 신발이 제일 편한지 아십니까? 버리기 직전에 신발이 제일 편합니다. 그죠? 다 갈아가지고 발이 망가지기 직전에 신발이 제일 편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가장 큰 편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앞에 내가 더 망하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지중해에는요,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패권을 두고 싸웠습니다. 냉전 같은 싸움이요, 50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굉장히 지겹고 징그러운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이 로마에는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었고, 이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한 적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는 겁니다. 강한 적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면서요, 이 한니발 장군에 대한 원한이 아주 뿌리 깊게 된 로마 사람들이요, 이 카르타고를 포위하고는요, 불태우자고 합니다. 다 태워버립시다. 역사에서 없애버립시다. 진멸시켜버립시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관용의 국가입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나라를 오히려 통치권을 맡겨서 위임하게 하고요, 그 나라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어가지고요, 활동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령한 나라라고 해도 이 로마라는 나라는 허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완전히 초토화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피오 장군은 그런데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스키피오 이 젊은 장군이 끝까지 반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을 불태우자고 하여서 결국에는 다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 장군이요, 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키피오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이 로마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카르타고를 불태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로마를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변했구나.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하고 항상 전쟁을 하면서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향해 있냐면 모든 눈이 적군에게 상대하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속력이 든든해졌고요.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으로 적을 바라보면서 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었던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적이 사라져버리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교회가요, 교회 안에 경영하는데,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영적인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교회는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솔개, 살면요 보통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하죠. 이 장수하는 근데요 100년 가까이 장수하는 설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왜 어떤 설계는, 보통 설계는 40년을 사는데 왜 어떤 설계는 100년을 살게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가운데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40년쯤 지났을 때에 생사가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한 설계는 그냥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40년에서 더 이상 1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설계는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발톱을 바위에 쳐가지고 다 깨뜨려서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톱을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톱이 뽑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발톱이 뽑혀도 얼마나 아파요. 제가 예전에 큰 무거운 짐이 딱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발가락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발가락이요, 피멍이 들어서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발톱이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우리의 발톱이 그냥 빠져도 아픈데 생발톱을 잡아 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발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발톱은 다 닳아서 짐승을 잡을 만한 힘이 없고 그 내구성이 없는데, 새롭게 자란 발톱으로 인해서 짐승을 단단하게 잡아서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논란이 많아요. 독수리가, 설계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단단해지기 위해서는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그만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현실의 안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옮겨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밤 늦게 생활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기도하면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동안에 과거에 어두웠던 것,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우울했던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부흥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뻔한 사실이 있죠. 젊은이들은 밤새 울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 이 뻔한 현상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갖고 기도하도록 교회 체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다른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한 것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자 여러분, 새벽에 체질로 바꿔 나가다 보니까요, 청년이 몇 명이 나오냐면 3,000명, 4,000명의 청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변화되니까요, 교회 체질이 변화되니까 누가 바뀌냐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청년이 3,000명, 4,000명 나오면 다 어디 가서 아침을 먹어요? 주변에 나가서 가게 가서 사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요, 밤 늦게 문을 닫고 새벽에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아니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외친 것도 아닌데, 세상을 향하여 변화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교회의 체질이 바뀌니까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 바뀌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체질이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까요? 예수의 체질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크리스천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16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연결될 때에요, 우리가 가전제품이요, 전기와 연결될 때 그 제품이 작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과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복음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포악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과 연결되는 순간, 복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다, 새벽 기도가 줄어든다, 또 교회 인원이 줄어든다, 더 이상의 부흥은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뜨겁게 되면 무엇이 변합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복음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변을 다 복음의 불길로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에는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는 내가 복음과 연결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복음과 연결되십시오. 복음이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